오늘 우리 함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아까 여러분들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그 화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앉아 계시니까 여러 천신들과 보살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자기들이 보고 노래하는, 이걸 보고 이제 세주 묘음품이다 라고 하는 그 품이 화엄경의 첫 장입니다. 첫 품인데, 마치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율장의 첫 부분이 성불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강의하기 전에 사방에서 모두 불보살들, 천신들이, 보살들, 천신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듯이 그 어떤 훌륭한 법사의 법문보다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이런 뭐 소개하라 하면은 좀 지루하고 시간이 가면 이제 얼른 끝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 아닙니까? 우리 일반적인 그 모임에서 소개한다 그러면 뭐 그런 이야기 하다가 보면 이제 처음에 몇 사람 뒤에 가면은 지루해지는데 흥미진진해져 가지고 갈수록 점입 가경이고 또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마지막에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과연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부처님 이야기니까 저는 또 거기에 믿는 바가 있지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훨씬 이제 좋은 말씀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불경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보통 3장, 그래서 경률론 3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부처님이 설하신 불경은 경장과 율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처님의 법과 율에서 이런 표현들이 경에 많이 나오죠. 그때 법이라는 것은 가르침, 그러니까 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율이라는 것은 위나야, 계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과 율에 귀의하고 그 법과 율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과 율은 곧 부처님의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은 익숙하지만 율장은 좀 소개된 적이 많이 없어서 접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율장 속에도 중요한 부처님의 교리들은 그대로 설해집니다. 그러니까 율장에 나온 내용하고 경장에 나온 내용들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불경을 이제 편찬하고 정리하면서 이 경과 율이 같이 조화된 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율장을 제일 앞에 먼저 세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경은 율장 가운데서도 굉장히 초기에 만들어진 율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하와까, 다음은 쫄라바까라고 되어 있는데, 마하라는 것은 크다는 것이고 쫄라라는 것은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까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묶어서 분류할 때 우리가 말하자면 1부, 2부 이렇게 하듯이 경을 분류할 때 큰 부분, 작은 부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제 크다는 말은 무엇이고 작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뭐 크다고 해서 경이 길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마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큰 줄거리로서 이루어진 이야기, 그 다음에 소소한 계율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학과 속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초기 부처님이 교단을 형성하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단이 형성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율장입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잘 안 알려지다 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인식이 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날 어디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법을 설했다 이렇게 나오지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어디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너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사실은 율장의 부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율장을 이제 마하박과와 쫄라박과라고 하는 율장 가운데서도 초기 율장입니다. 그 뒤에 이제 율장이 더 많이 뭐랄까요? 이제 경은 만들어지면 뒤에 가면 증보되듯이 뭐가 많이 붙어가지고 커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10분율, 5분율 막 이렇게 해가지고 큰 이제 율장들이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초기 가장 기본적인 율장이 마하박과와 쫄라박과인데 거기에 나오는 부처님의 행적 부분을 또 그리고 중요한 불교적인 의식이나 행사가 어떠한 그 인연으로 불교에 이제 의식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경은 제가 다 뽑아가지고 이번 경에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이제 다 번역을 해서 원고는 정리가 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아직 책으로 출판되지 않는 내용인데 제가 번역해서 경에 지금 수록하려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율장 첫 품, 제 첫 번째 경이 성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는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불경을 여러 경을 모아서 편찬을 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을 무엇으로 삼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은 경이 있는데 어떤 경이 제일 앞에 서서 경을 탁 펼치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우리가 기독교 성경을 보면 탁 펼치면 뭐부터 나오죠?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처음과 끝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걸 부정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기독교 존립 자체가 안 되죠. 그러면 불교는 뭐가 불교 존립의 근거가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았으니까 불교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교는 부처님이 뭔가를 깨달았으니까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불의 이야기를 가장 진솔하게 담을 수 있는 경전을 찾았는데 이 마하박과라고 하는 초기 율장을 보니까 맨 처음이 탁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 구상할 때부터 처음에는 제가 화엄경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한 40년 전에 제가 40년 전에 한 30년 전에 불경을 편찬해야 되겠다 할 때는 대소승경전을 다 아울러서 하려고 하니까 화엄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보리도량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불경을 펼치면 여기부터 해야지. 그래서 화엄경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화엄경 번역을 하다 보니까 화엄경만 번역해도 성경보다 더 큰 분량이 되어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 뽑아서 정리해놓고 또 다른 경전 막 하다가 야, 이 대승경전 넣어버리면 이건 도대체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될 일이 아니다 해서 다시 이제 초기 경전으로 돌아와가지고 마와가 깨달은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어느 나라를 어떻게 거쳐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난 이야기들이 초기 부처님이 행적들이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오늘 이제 그런 내용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제1장 성불 깨달은 이야기 보디까타 까타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라는 것은 성불 부처님 깨달음 이런 뜻이죠.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붓다 세존께서 근데 참 우리가 보통 경에 보면 세존께서라는 말은 나와도 붓다 세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경전에. 근데 제가 보기로는 유일하게 이 마와가 첫 출발이 붓다에서 출발합니다. 붓다 바가반이라는 말로서 출발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처음부터 이 경이 불교의 출발점으로 모두 삼고 있구나. 깨달은 세존께서 이런 뜻이에요. 불교는 말하자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가.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시작했다면 여기는 부처님이 세존이 되어서 세상의 존경을 받는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대목을 붓다 세존께서 우르엘라의 네란자라강 언덕에 있는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7일 동안 결가부자하고 앉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깨달은 이 깨달음의 경지를 7일 동안 아무 말도 않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화엄경에서는 그때 한 부처님이 즐겼던 사유 세계가 화엄경이라는 경으로 대승경전에서 묘사가 되는 겁니다. 화엄경이 느닷없이 화엄경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부처님은 초기 경전은 이렇게 나오니까 7일 동안 앉아서 뭐 했니? 그게 화엄경을 생각하고 화엄경 내용이 그때 7일 동안 부처님이 앉아서 누린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경전을 이해할 때도 화엄경을 무조건 보고 막 처음부터 화엄경이 이렇게 됐냐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과 맥락을 같이 해서 보면 대승경전의 편찬이 결코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괴를 같이 해가면서 대승경전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일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초저녁에 연기를 순관과 역관으로 사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뒤에 가면 왜곡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초저녁, 그 다음에 중야, 한밤, 그 다음에 초야, 새벽이죠. 그러니까 밤을 우리가 나누면 초, 중, 후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초야 그러면 초저녁이죠. 이제 중야 그러면 한밤중, 뭐 자정 무렵, 이제 후야 그러면은 이제 새벽까지를 밤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초저녁에 부처님께서 숙명통 이루시고 도중에 뭐 천안통 이루시고 마지막에 가서 뭐 누진통 이루시고 삼통을 했다. 그래가지고 마치 전생을 들여다보고 막 이런 이야기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건 줄 알아요. 근데 막상 처음 성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는 자취도 없습니다. 다만 뭔만 이야기하냐면 연기를 역관과 순관으로 통찰하셨다. 깨달음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12연기가 뒤에 가서 천안통, 뭐 숙명통 이런 것들이 끼어들었을까? 여기에 이제 연기에 대한 해석이 아비달마 때 왜곡되면서 12연기가 3세 양중인과설로 해석이 되면 3세 양중인과가 해석이 된다면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과거세를 보는 게 숙명통이에요. 미래세를 보는 게 천안통입니다. 천안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업을 짓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어느 하늘로 가는지를 보는 걸 보고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숙명통이라는 것은 현실에서의 모든 번외 없이 살아간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시간대를 만들어 놓고 과거의 전생도 보고 내생도 보고 현생에 열반을 얻었다.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연기를 재해석을 하면 초야에 숙명통하고 후야에 뭐하고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제 이게 변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변해버린 이야기를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죠. 근데 그걸 이제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앉아서 나도 앉아서 숙명통을 해야 되겠고 천안통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행한 사람들이 뭐 전생을 보내만 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나 율 속에서도 전생을 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냥 전생 이야기라고 해줘요. 그런 정도지. 일부러 전생을 보려고 앉아 있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은,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제자에게 부처님은 굉장히 크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출가를 하셨겠어요? 우리가 이제 26일 날 우리 열린 불교대학에서 깨달음이라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부다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깨달음에 대해서, 그 깨달음의 내용이 현대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깨달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금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깨달은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그 말은 뭐예요? 먼저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 뭘 모르고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 문제가 있어야 문제를 풀어서 답을 얻은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그들도 어떤 문제인지는 묻지도 않고 그냥 깨닫자고만 하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니까 깨달읍시다.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요. 뭘 깨달을까요는 말 안 해. 어떻게 깨달을까요? 참선하면 된다. 화두를 들면 된다. 윗바사나를 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돈수다, 점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깨닫는데 돈호가 필요하냐? 뭘 깨닫는데 점수가 필요하냐? 이런 문제들이 우선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의 문제. 그럼 붓다가 무엇을 문제 삼았는가의 문제. 무엇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그 답을 얻었다가 깨달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항상 해요. 나는 항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이야기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괴로우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부처님이 깨닫고자 하는 게. 그런데 그럼 그 괴로움이 뭘까요? 배가 아프다, 괴롭다. 그 깨달아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게? 그건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어야 될 문제지. 그럼 우리들에게 말하는 보편적 괴로움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또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생사 문제인 것입니다. 이 생사 문제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 생사가 문제됐다고 해서 지금 생사가 문제 안 됩니까? 부처님이 깨닫고자 하는 생사의 문제가 지금 우리하고는 무관한 문제입니까? 이 시대에는 해결된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시간적 보편성, 말하자면
옛날에도 문제가 됐다면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괴로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세세한 개별적인 괴로움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괴로움의 가장 핵심을 잘 모르죠. 왜 괴롭죠? 돈이 없으니까. 왜 돈이 없으면 괴롭죠? 한번 이제 갑시다. 돈이 없어서 괴롭다는 문제를 가지고 괴로움을 뿌리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왜 돈이 없으면 괴로워요? 어? 사는 게 힘들지. 맞아. 근데 사는 게 힘들다는 건 뭐예요? 돈 없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야. 맞죠? 돈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죽어. 그러니까 죽기가 싫으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예요? 돈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죽는다는 사실은 문제지요. 만약에 내가 안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이 뭔 필요가 있겠어? 응? 뭐가 무섭겠어? 총이 무섭겠어요? 누가 총으로 나를 쏜다고 하면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총이 무섭습니까? 총을 맞으면 죽으니까 무섭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모든 괴로움, 뿌리를 들여다보면 죽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동물들은 죽음을 무의식적으로 알죠? 모르겠어요. 내가 안 돼봐서. 내가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라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인간들처럼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 맞아. 죽음을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죽음을 안고 다니면서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아마 그것은 또 사춘기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얘들이 이제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은 죽음의 문제도 의식하게 될 때 나는 뭐지? 이런 문제들도 죽음과 더불어서 올 거예요. 근데 항상 죽음의 문제가 대두할 때마다 나타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야, 나. 좀 내가 죽는 게 문제잖아, 내가.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죽음의 문제는 도대체 이게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보면 생로병사 하고 나서 우비고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늙어 죽음이 우리들에게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의 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의 문제입니다. 고지요. 이게 고성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성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지금 나타나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 안 씁니다. 그냥 대충 살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리고 자꾸 뭔가 내가 지금 괴로움의 문제는 외부에서 뭔가가 안 돼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봐. 내 원대로 안 돼서, 무시 안 돼서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또 뭘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전부 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는 그 문제를 집어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붓다의 위대한 점이죠. 아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인류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결을 못 하니까 어떤 길을 찾냐 하면 죽은 뒤를 이제 하려고 하죠. 근데 죽은 뒤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도 죽음의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것은 여기서는 죽어도 안 죽고 다음 세상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유일하게 탈출구였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뒤에 뭘 보장해줘요, 사후에. 그러니까 뭐 죽은 뒤에 어디로 보내준다 할지. 그러면 이제, 그거 괜찮네. 죽은 뒤에 갈 수 있으니까. 죽어도 괜찮네. 죽은 뒤에 나는 보증수표가 있으니까, 나는 어디 가서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대.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이냐고 문제가 있지. 근데 이거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브라만교예요.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천에 가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사예요.
불사, 안 죽는다는 거. 우리가 보통 감노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불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는 길이 있다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영생교는 항상 있어요. 안 죽어야 돼. 왜? 죽기 싫어서.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직접 앞에 놓고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대면한 적이 없어요. 인류가. 그리고 죽음은 너무나 당연해요. 이 생에서 죽음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죽은 뒤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단멸론이에요. 존재한다 그러면 상주론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뉘어요. 단멸론자하고 상주론자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단멸론자라 그러면은 이제 뭐가 돼요? 무종교, 또 무신론. 그러면 내 다음 생을 보장해줄 뭔가가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 인류의 정신사입니다. 그럼 불교는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불교를 이제 아비달마 때부터 윤회가 있다는 거예요. 윤회가 있는데 윤회를 안 하게 된다는 거야, 이제. 이게 참 또 더 괴상한 문제가 이제 불교에는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죽은 뒤에 다 윤회하게 돼 있는데 윤회를 안 하는 세계가 또 있어야 돼. 윤회 안 한다는 세계하고 죽어서 간다는 브라만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말만 다르지. 여기서는 열반이라고 부르고 거기서는 법천이라고 불렀죠. 과연 부처님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을 직접 경전에서 확인할 겁니다. 오늘 그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니 모릅니다. 의사들도 죽음을 어디까지 죽음이라고 해야 될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철학과에서 그 의료 윤리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의사가 죽었다는 판정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지금 이 뇌사를 했어. 그럼 뇌사는 사망이냐? 이렇게 이제 볼 것인가? 어디까지 이 사람이 살아있다 죽었다는 한계를 어디까지 고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은 생명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의사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의사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죽음 자체도 개념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확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닌데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모호한 단어인 거예요. 죽는다는 말 자체가. 그럼 붓다는 어떻게 이 죽음을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어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안 죽는 길을 찾았는갑다. 이제 더 이상 안 죽는 어떤 비법을 찾아내는갑다. 이제 이러면 도교가 돼요. 도교는 불로 장생하는 술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막 생식도 하고 뭣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불교 온 사람들이 또 생식하는 것이 수행이 돼가지고 도교 수행을 막 하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죽음이 왜 있는가? 아주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의식되고 있는가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건 이제는 죽음이라는 사실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내 삶 속에서 죽음이 의식되고 있고 나의 모든 고통이 이 죽음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나는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유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매우 잘못된 수행의 어떠한 그 물이 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냥 사유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라 그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 생각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유하고 지금 끊어야 될 사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생각 안 오고 멍하니 앉아서 삼매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삼매만 들어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맹탕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수행을 했다는 분들하고 내가 만나서 직접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이제 해보면 굉장히 공허해요. 사유가 없으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버리면 잠자는 거나 마찬가지고 사유 없이 무엇이 생각이 났다면 이것은 허상이죠. 이런 구별조차도 애매한 구조 속에서 수행한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하게. 부처님은 죽음은 무엇인가가 나에게 죽음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태어났다는 생각과 더불어 있는 것이죠. 연기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빠띠짜 사무빠다입니다. 빠띠짜 사무빠다라는 것은 빠띠짜라는 것은 무엇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쌈이라는 것은 함께란 뜻이에요. 웃다라는 것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뭐라고? Dependent coarizing 맞아. Dependent 의존해서 코. 쌈이라는 것이 코예요. 함께 일어나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기라는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연기적 사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인과관계로 해석해가지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과관계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어요? 따로 있어요? 원인 다음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생 다음에 나온 노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생사 그러면 생이 먼저 있고 다음에 노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노사의 관계는 생 다음에 노사가 아니라 생이 있으니까 생에 의존해서 함께 나타나고 있는 노사란 뜻이에요. 빠띠짜 사무빠타했다는 것은. 의존하려면 누가 있어야 의존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의존하겠습니까? 이 볼펜이 서 있으려면 여기 의존해야 되죠? 이게 없는데 요거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데 컵에 의존해서 이게 서 있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빠띠짜 사무빠따를 부처님이 설명할 때 이것이 있는 곳에 이마스민사띠 이담호띠 이런 이제 말을 써요. 근데 이마스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척격이에요. 장수란 뜻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논리적 관계로 설명을 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적 선후관계로 연기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과관계를 시간적 선후관계 속에서만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부처님은 언어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 이마스민 사띠, 이담호띠는 뭐냐면 이것이 있는 곳에 더더군다나 부처님은 이마스민 사띠, 이담호띠라고 할 때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다 같이 이것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물을 지시하는 거예요. 저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차유고 피유라고 번역하니까 차와 피를 이것과 저것으로 갈라놓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고 그러면 똑같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걸 그래서 이제 그건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이것과 이것이 한 장소에 있으면 어떤 것이 이것이고 어떤 것이 저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장소에 함께 나타난 건 다 같이 이것이죠.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맞죠? 이런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죽음의 문제가 문제될 때는 항상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항상 죽음의 문제가 있지 태어나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서는 생과 사는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생사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사유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이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번역을 자유고피유 차기고피기를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 생이 있는 곳에 사가 있다. 생이 일어났을 때 이미 사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게 같이 일어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12연기는 무명이 있으면 노사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무명의 상태에 있으면 나에게는 늙어서 죽어간다는 생각 자체가 무지의 상태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함께 일어나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12연기는 전체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중생들의 마음의 상태가 괴로움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의식의 활동 구조예요. 이게. 그걸 뭐 시간적으로 나누고 공간적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뭐 무시간적 연기설이니 뭐이니 해가지고 뭐 논리적 윤리설이니 뭐 별 소리로 이제 하는데 그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연기를 보니까 그런 해석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사유를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사유를 통해서 통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죽음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이야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이거.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개념을 이해했다고 이해되는 게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러면 왜 나는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이렇게 이제 왜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이 무엇에 의존해서 나오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의존해서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내 존재가 있는 거야. 이게 유예요. 이게 무아바입니다. 이 무아바는 영어로는 being입니다. being. 그러니까 being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being이라고 그래요. 그렇겠죠? 시간적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의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자기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는 존재지요? 가장 쉽게 말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비잉했죠? 그게 유예요. 근데 태어나서 비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생사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야. 왜? 처음에 존재하기 시작한 지점을 나는 뭐라고 부르죠? 생이라고 부르죠. 언젠가 이것이 존재가 멈추는 지점을 사라고 부르겠죠. 그러니까 유가 있으니까 그 유에 생과 사가 붙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에 저 뿌리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가 비잉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아바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더라도 이것은 부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산스크리트에 비라는 뜻이에요. 있다. 근데 있는 것이 계속해서 똑같이 있으면 비잉이라고 그래요. 가는 것을 똑같이 가고 있으면 고잉 그러죠.
영어에서 우리가 이제 동사가 똑같이 지속되면 동명사가 돼가지고 명사화 되지 않아요. 사실 존재론적으로 철학에서도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말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들의 의식 속에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나는 지금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동일한 내가 있었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안 해보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사진 보고도 이건 나야. 지금 사진 보고 이건 나야. 하나도 닿지도 않아. 키도 작고 키도 다르고 모양도 틀리고 뭐 하다못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도 같은 게 없어. 그런데 똑같이 이건 나라는 말을 써버려요. 나라는 이게 명칭인 거예요. 명칭.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태어나서 죽는 죽음의 문제가 나에게 항상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내가 계속 살고 싶다 할지,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가고 싶다 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는 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 죽은 뒤에 갈 놈이 어떤 놈인 줄 아시는 분. 그런데 죽은 뒤에 가려고 해요, 어디로. 어떤 놈이 갈지도 몰라. 그런데 하여간 죽으면 간대. 이 얼마나 코믹한 일입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생각을 터무니없는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나라고 하고 있는 이 비잉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 때문에 나에게 비잉이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때 부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우빠다나라는 단어인데 취라는 단어죠. 근데 이 우빠다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빠다나의 원어는 장작 같은 연료라는 뜻이에요. 근데 갑자기 연료가 이후에 존재라는 것에 조건으로서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부처님은 그걸 또 어떻게 쓰냐, 밥이라는 말도 써요. 네 가지 밥이 있다는 거예요, 밥. 우리가 밥을 먹으니까 몸이 유지되듯이 연료가 취해질 때 불이 유지되듯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대로 고정한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의식으로서 무언가를 자기 존재화하는 작업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밖에 있는 단어를, 밖에 있는 무엇을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살펴보면 내 의식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자기도 볼 수 있고 보이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 부처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걸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풀어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게 대표적인 게 아비달마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취는 왜 무엇을 취하느냐? 갈망, 가래라고 그러죠? 땅하라고 그래요, 땅하. 이제 물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여러 책을 통해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들어볼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참고하셔도 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목이 마르면 되게 물을 찾죠. 근데 이게 아까 술을 끊으신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중독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뭔가를 즐겼잖아요. 즐긴 것이 있으면 또 즐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아예 안 봐버리면 모르는데 한번 맛보면 영 끊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 있죠? 그것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가래예요.
그럼 우리의 자아의식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내 몸이 고통만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내 몸을 나라고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몸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달고 싶어 합니까? 떼어내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떼내잖아. 그죠? 그건 취가 아니야. 사지. 이건 이제 취사할 때 사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만 여기가 혹이 하나 붙었어. 근데 이건 살살 만져주면 아주 재밌어요. 아주 모든 고민이 사라져버리니까 이것만 딱 한 번 만져주면 이건 다른 사람이 없는 혹덩어리니까 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잘 보존하고 간수하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좋아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작용에는 항상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고락 감정 있잖아요. 이 즐거운 감정들이 나라고 하는 것들을 취하게 해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부분들로 취해진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걸 즐겼고 오늘 또 그걸 즐겼으면 즐기는 놈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재밌었고 오늘도 재밌었으면 그 재미를 즐기는 놈이 하나 있다고 우리는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집이라고 그럽니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여서 덩어리 되는 걸 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존재화되어 있는 유는 오온으로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온에 대해서 통찰하라고 한 것은 유를 통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경에서도 유는 오치온이라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내 몸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고 애지중지한 것만 내 몸이라고 잡고 있어요. 하다못해 애지중지 하다가도 귀찮으면 내 몸 아니다고 쫓아내버려요. 여러분들 미장원에 가서 다 머리 깎아버리잖아. 손톱 자르잖아. 왜? 귀찮아. 그때부터는 너는 내 몸 아니야. 근데 보기 좋고 이쁠 때는 여기다가 매니큐어도 바르고 막 샴푸도 해주고 향수도 발라. 근데 좀 귀찮아지고 싫어져. 그러면 잘라가지고 폐기해버려.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납니까? 무엇이 나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애와 취에 의해서 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뭘 이야기했냐면 나도 모르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진리는 딴 데 있지 않아요. 부처님은 딴 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너를 보는 이야기, 우리 자신을 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를 통찰하는 것은 나를 보면서 통찰을 해야지 교리 보고 앉아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서 사유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교리 보고 앉아서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대신 뭘 해야 되냐. 내 말을 듣고 생각해보라고 말이야. 부처님 말을 듣고 생각이라는 것은 안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을 읽어보니까 경이 엄청 어려웠어요. 제가 처음에 니까야나 아함경을 읽을 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논리적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유를 전해서 생이 있다는 말이 어떻게 논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생이 왜 있냐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 지금까지는. 너는 왜 태어났냐고.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줬잖아요. 생의 문제를 전부 할아버지 찾아갔다고. 근데 부처님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생의 문제는 할아버지 문제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같으면 왜 어머님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 문제가 마치 어머니가 나를 낳아가지고 부모가 나를 낳아가지고 생긴 문제처럼. 아니야.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누가 낳아줘서가 아니라 내 속에 태어나서 죽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누구 남 탓을 하면 안 돼. 문제가 전부 지 안에 있어.
근데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 그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생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생사의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고성제는 바로 그 생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사유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우리는 그러면 갈망을 갖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즐거움을 갈망하고 괴로움을 배척하죠. 갈망 중에 존재하려고 하는 갈망과 존재 안 했으면 하는 갈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아바, 아부아바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유와 비유인데, 사람들이 그 말도 존재와 비존재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갈망을 통해서 경전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부아바, 아부아바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하든 우리가 말로 번역하면 존재와 존재 아닌 것 이러죠. 근데 사실은 그때 아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있었으면 하는 것하고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거야. 이게 갈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누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아이고 저것 좀 없어졌으면. 이것도 엄청난 갈망입니다. 여러분들은 몸에 뭐가 하나 생겼는데 괴롭다. 이것 좀 빨리 제거하고 싶은 것도.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취하고 싶은 것도 갈망이지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떨쳐버리고 싶은 것도 엄청난 갈망이죠. 그래서 이 고락이 다 같이 가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는 수를 연하여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우리는 느낌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쁜 꽃을 보면 기쁘고 더러운 오물을 보면 기분 나쁘죠. 과연 그럴까요? 부처님은 왜 우리에게 느낌이 일어날까를 통찰하니까 촉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사라고 하는 건데, 촉. 근데 이 촉을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밖에 있는 것을 보면, 아비달마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아비달마가 그렇게 해석하냐면, 12입처를 육군 육경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육군은 나 안에 있는 것이고, 육경은 밖에 있는 건데, 육군 육경을 안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내가 컵을 보면 컵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촉이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말라요. 그런데 물이 있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 마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걸 촉이라고 한대요. 너무나 쉽죠. 그런 걸 뭐 앉아서 깨달은다고 앉아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했을까? 참 쉽게 보였어요. 근데 부처님은 설명을 그렇게 안 해. 촉은 삼사화합이다. 근데 저는 화합이라는 말이 접촉이 아니라 화합이 되려면은 화합이라는 것은 만나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깥 대상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컵이 내 눈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컵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절대 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 가는 것이 주석서 보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설명을 들어서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르마에 대한 통찰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사념처 뭐 이런 수행들이 절대로 그냥 앉아서 호흡 바라보고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호흡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훨씬 더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죠? 어땠어요? 호흡을 이렇게 쭉 보고 있다 보면 뭔가 또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보이죠? 전에는 지가 생각한지도 몰라. 그런데 앉아있다 보니까 뭔 생각이 나네? 근데 그게 보인 것을 보고 잡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제 안 생각하고 계속 막 생각을 비우려고만 해. 그건 안 된 거예요.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어디서 일어났을까?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을 들여다보는 힘을 얻어야만 제대로 된 사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불교적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막 공부하고 사유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중구난방이야. 그냥 지멋대로지. 부처님은 가르침대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촉이라는 것이 삼사화합인데 삼사화합은 사실은 우리 의식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사건을 뭐 그럴 리가 있는가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명색 바꾸기라는 공부를 했죠. 명색 바꾸기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촉이 달라져요. 촉이. 농부는 그 분뇨통을 들고 가서 분뇨통을 메고 갈 때 이게 더럽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귀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귀한 걸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뒤에 자기가 지금 분뇨통을 메고 가면서 에이 더러운 것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기뻐요. 이제 이놈 가지고 가서 논에다 뿌리고 밭에다 뿌리면은 결실이 나올 것이고 좋죠. 그러니까 똥냄새를 맡아도 악취를 싫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냄새가 그 사람에게는 다음에 이거 이제 사과도 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본다면은 야, 너 이거 메고 저리 갔다 와. 그러면은 이건 고문이지. 이 더러운 것을 나보고 메고 다니라고 한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 똥통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습니까? 똥통을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명색.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명색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수다니빠따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보는 사람은 명색을 본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아닌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 지가 명색을 봐놓고 딴 걸 봤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저는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좋은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얼마든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옛날 이란인가 어디 왕국에 그 사람 때문에 자살한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그 공자하고 결혼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련가오고 봤더니 경악을 했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같이 살아가기도 못 살겠어. 수염도 길렀지. 여자한테 수염이 꽤 많이 났어요. 몸도 이렇게 건장해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미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명색에는 그것이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름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밖에 주어진 것들입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서양 철학은 밖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배제해버리면 밖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객관주의적인 진리관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서양 철학도 지금 서양 철학 한다고 하면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지 진지하게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리고 철학 자체가 이미 시들해졌어. 왜냐하면 하나만 한 소리인지 뻔히 알거든. 해보면 금방 알아. 이게. 왜? 진실이 아니니까. 마치 밖에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왔으니까. 저녁 시간 연기가 안 돼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것, 촉은 부처님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육입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왜 육입 때문에 촉이 일어날까? 이건 다음 시간.